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긴 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유혹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신들의 기도하고 또 제사하고 이랬을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너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라도 너희를 꿰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면 그를 가만히 두지 말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도 현혹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느냐? 아니요. 우상에게도 나타납니다. 귀신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만 예를 들면 방언하느냐, 또는 우리만 어떤 병이 낫는 역사가 있느냐? 아니요. 타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현혹되어서 속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왜 이런 것에 현혹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늘에 대한 어떤 잘삼,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처럼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어디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혹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너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너희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이적과 기사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에 굉장한 열광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아마 80년대 90년대에 대체적으로 그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들에 교회가 굉장히 열광을 했고 교인들이 다 몰려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겠죠. 그런데 거기도 결국은 문제가 돼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리고 다 거기를 떠나게 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 곳에 지나가 봤는데 거의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런 곳을 쫓아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간절함 때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병 낫기를 원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현혹되다 보니 이렇게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고, 물론 처음에는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 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죠. 성경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어떤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맞춘다고 하십시다.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질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래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참 믿음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미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무슨 큰일이 될 것 같은, 부자가 될 것 같고 내 집안에 뭐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미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에 대한 애언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온갖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가족 친지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꾀어서 우상을 좇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단죄하도록 말씀하냐면 일벌백계 하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 길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족이 먼저인데요 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사실 이렇게까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은 어떤 누구라도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가족을 정죄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아니됩니다. 오늘날은 중고등부나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교회 간다고 해서 뭐 성경책도 찍고 머리도 밀어도 그래도 길을 쓰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말을 잘 따라라 이래서 부모가 못 가게 하면 안 가고 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자식들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날이 추운 날 또는 이렇게 얼거나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자식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젊은 세대가 떠난 것보다도 오히려 어르신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는 프로테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과거에 직분을 받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불량배들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법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체계가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나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불량배들이 등장하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법이 되어버리지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7, 80년대나 또는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 어간 또는 6.25가 끝나고 그 어간에 보면 다들 불량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폭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질서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질서를 잡아서 마치 치안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룰을 삼아버립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하면 잘 되고 무엇을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조금은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과거에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연예인들이 어떤 그 대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돼지 머리를 놔두고 거기에 전부 다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거 작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하고 이런 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곤욕스러워했고, 또 오히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무리 그 작품이 좋더라도 그렇게 행하게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그 연예인 중에 윤은혜라고 하는 또 가수 겸 엔터테인먼트 했던 자매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사 지내는데 뭐 하는데 맨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온갖 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만 별났냐 뭐 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바른 신앙입니다. 비록 그것에서 그들이 어떤 그거 모습에 가게 한다고 해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국가나 또는 사회단체나 또는 어떤 불량배들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에게 우상을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 길에 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자체가 되면서 수많은 축제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제에 그냥 갔다 오는 것은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 축제를 시작할 때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렇게 사람들이 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고사 지내거나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상인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합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부해야 되는 일들이죠. 바로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런 불량배들을 진멸하고 나서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이때 당시에 불을 획도하는 일은 탈취물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전쟁에서 빼앗아오는 것이 결국은 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더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늘의 시스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들여서 내가 부가 축적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경제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을 내려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삶과 광야의 삶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광야의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하면 삶의 모든 구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 가능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넘어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은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어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나 또 어르신 세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계획 세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예측도 하고 계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측을 해봐서 별로 아닐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안 합니다, 이런 결론이 너무 쉽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 일을 진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측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그것을 실행하고 나아갑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단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측이 안 된다. 그리고 예측을 다 해봤는데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신 일이면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쓰였으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또 믿음의 거룩한 길들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에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점치고 미래를 말해주는 어떤 것에 속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3일